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통일찬송은 49장,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늘 높이 부르세
시간에 경건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휴대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431장 찬송 후에 김성옥 전도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정을 있네. 주 안에 살자. 물길을 지호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432장 하나 더 합니다. 그 옆에 거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헤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른 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른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속히 다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렇게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붙이셨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죽음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여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참으로 기쁨의 노래를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나는 이러한 전염병의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깊은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재앙이 내린 줄 알고 우리가 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하셨사오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상주영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 말씀들을 붙들고 각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환난의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든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같이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권운동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솔로몬의 연을 옹이하는 60인의 용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항상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발등 앞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통과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288조 1288조 요나서 2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 2장 1288조 요나 2장 7절로 10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요나의 회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서원, 결단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가 이렇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멀어진 그런 자리에서
요나의 4절의 고백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새로워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징계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요나가 이렇게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수월 같은 지옥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7절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지 않았으면, 수월과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나 수월과 같은 이 고난과 괴로움이 임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면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면 우리가 곤고해집니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육체만 곤고하고 육체만 피곤하고 육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영혼의 피곤이 먼저일까요? 육체의 피곤이 먼저일까요? 영혼의 피곤이 먼저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영적인 면이 먼저예요. 영적인 면을 먼저 다스리시고 영적인 면을 먼저 권고하시고, 안 될 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 부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술람이 여인 신부를 찾아왔지요. 깨어있으면 빨리 문을 열어서 신랑을 영접해주면 그로도 보러 먹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터인데, 신부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 나오라고 문을 두드려도 신부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밤이슬이,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가지고 머리털이 다 젖고 신랑은 추위에 떠는 거야.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성경에 보면 신랑이 손을 문틈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문틈으로 들이밀으면 어떻게 됐어요? 문이 부서지겠죠. 문에 이상이 생각되겠죠. 삐걱대겠죠. 그때서야 신부가 감지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을, 물질적인 부분을, 자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어려운 삶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인간 관계와 사건과 사고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의 떡집 약속의 땅, 복된 땅, 그곳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나가죠. 왜 모압 집으로 이사를 갔느냐? 흉년이 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떡집.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곳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아주 복된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흉년이 들어서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 떠났어요.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뭘 어떻게 됐느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흉년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10년쯤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 살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모압은 세상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으니까 잘 살아보자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잘 살라 갔는데 가장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심각한 일이죠. 가장이 죽었다. 돌아와야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안 돌아와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요? 4절로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번 하나님이 징계를 한 번 했는데 안 돌아와. 바로 안 서니까 하나님이 또 했어. 두 아들이 죽었어. 자, 여기서 영혼의 흉년이 먼저 온 거예요? 육체의 흉년이 먼저 온 거예요? 영혼의 흉년이 들어왔는데 영혼의 흉년이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흉년 중심으로만 일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영혼의 흉년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까 잘 성경을 읽을 때 잘 성경을 보셨으면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예요.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서 시작을 뭐라고 시작 안 하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룻기서에서.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룻기서 1장이 바로 전장 전절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바로 이 앞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시작했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내 주관대로 반드시 타락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로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였어요. 이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주범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타락됐어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갈렙 같은 믿음의 지도자도 없고 다 왕이야. 다 왕. 모든 사람이. 질서가 없는 교회를 보면 주로 그렇죠. 질서가 없는 교회는 서로가 자기가 왕노로 달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시민은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서로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흔히 무슨 식당 같은데 이런 데 얻은 그 기독교 그런 데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액자가 그랬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흉년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한 거야.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은 영적인 흉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믿음에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환경의 어떤 그 여건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세상주의로 나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전 세계적인 교회나 한국 교회나 우리 상대원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이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바로 서는 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서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요나가 다행인 것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죽겠어 했다고 아우성치고 낙심하고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월의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 거야. 그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권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 진리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권고하셔요. 지금 요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야. 맞습니다. 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만 가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만 가지 죄악에 빠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뭐예요?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중심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잘 살 것 같죠? 절대로. 우리는 다 타락해서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주의예요. 절대적인 이기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만 가지 죄악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권고하는데도 돌아오라고 권고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은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곧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 22장 12절 시작.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방백들의 타락,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 진노를 풀어드릴 자를 찾는데 없어서 내가 진노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결국 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욕심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저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고 이웃을 탐하고 여기에 간음을 하고 강포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보면 계속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성경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산채로 승천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야? 언제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모시고, 인식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고, 하나님 뜻이 뭐고, 나를 버리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해주셨느냐? 야곱의 12아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요셉에게 함께 해주냐?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잡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되고, 세상의 욕망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3장 1절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 속에 모시고 있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욕심대로 막 살아가기보다, 내 감정에 뭐를 막 하기보다 언제나 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라 했냐? 생각만 아니라 바라봐라.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3장 1절에는 생각하라. 12장 2절에서는 바라봐라. 바라봐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파도를 밟고 주님을 향해 나갔는데, 옆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볼 때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빠진 거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과 바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이런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의심과 답답함과 연약함과 쌓이다가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하고 쓰러지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쓰러지느냐? 그의 시선은 주님에게, 믿음의 주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 따님이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가 되고 전문 분야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18년 만인가 몇 년 만인가 오래간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이 딸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어머니야.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딸이 미국 가기 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그 본 교회에 지금도 어머니는 다니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교회 가자고, 주일날 너 빨리 신앙 회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딸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추억과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온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런 성도님, 다른 집사님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는데, 정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참 뭔가 추억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나와서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한다는 것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흉보고 험담하고 서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사귀는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똑똑한 사람인데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 로비 쪽에 나가는데 마침 장로님 한 분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어디 학교 다니느냐 뭐냐 해서 이걸 어디 다녔고 어디 다녔더니 청탁을 하는 거야. 아, 우리 딸도 좀 거기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좀 뒤 좀 잘 봐줄 수 있냐? 인도할 수 있느냐? 청탁을 부담스럽게 막 하는 거야. 로비를 돌아가지고 당회장실을 이렇게 거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당회장실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간에 언성이 있는 거예요. 언성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딸은 정말로 실망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거기다가 장로님은 세상적인 청탁이나 하고, 나오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끼리 서로 언성이나 높여가면서 교회 뭐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래서 기다릴 것도 없이 이 딸이 어머니 찾아가고 어머니 손잡고 빨리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어머니가 물어봐. 아, 왜 그러냐? 아, 왜 그래? 좀. 아니, 가자고. 아, 왜 그러느냐? 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실 오래간만에 기대를 가지고 참 추억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너무 실망했어, 엄마. 너무 실망했어. 정말로 교회가 이런 교회밖에 안 되나. 실망했다. 그때 어머니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마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나는 수십 년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니지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단다. 그 오랜 기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오늘 하루 이 어미가 인도에서 처음 교회 나왔는데 너는 교회 하루 지금 나와가지고 이 교회 주인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하니 너가 잘못된 것이다. 너가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지상교회 신앙생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곳이 없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도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에베소 교회 등등의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딸의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시험에 자주 빠지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빠졌던 거야.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회복될 수 있도록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럴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육신의 본성 중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잘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속성들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두렵건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시는 거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왜냐? 다 풍부해지고 편안해지고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우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서 열문둥병자가 얼마나 비참해요.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격리시켜놓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다 떠나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셨는데 9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를 하는 거예요. 9명 다 떠났어. 예수님 9명 다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9 어디 갔어요? 대답해 보세요. 9 어디 갔어요? 다 자기 부모에게, 자식에게, 어디로. 왜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 조금 전만 해도 우리를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 생각한 건데 고침받고 나고 잘 되니까 내가 빨리 가서 부모 만나야지, 형제 만나야지, 내 자식 못 보던 자식 만나야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오는 거야.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들으니까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듣고 보고 알고만 끝나나? 아니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건져만 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광대한 족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인식하고 생각하시고 모시고 따라가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징계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받고 돌이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가 이제 이렇게 변해요. 아까 요나의 기도 몇 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 말씀드렸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고통 속에 기도할 때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첫째, 요나는 무슨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예,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다. 둘째,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셋째,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요나는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시작.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회개하며 소원하며 감사하며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 하나님한테 한다고. 제가 갑자기 지금 찾아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만나든지 원망이나 불평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 누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러죠.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 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더라. 이제 감사했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죽게 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생명을 고 믿음 지켜왔는데 결국 이 사자굴의 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절 10절 다 같이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장과 2장 마지막 절이 달라요. 1장 마지막 절에서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너 어디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물속에 빠질 때 삼키게 하셨고, 오늘 2장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갔고 육지로 올라가서 거다가 요나를 토해 놓으니까 요나가 사는 거야.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백신 만들어내고 약을 빨리 개발해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게 열심히 해야 돼요. 약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약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요나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이나 이 물고기와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코로나에게도 병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병균. 그거 다 생명체잖아요. 병균, 균 다 생명체잖아. 물고기며 전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람이 없어.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방송실 없나? 했어야 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서 물고기에게 주님이 명하신다. 세계 모든 것들이 북한과 남한에도 한번 저기 딱 38선 닫아놓으니까 못 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열렸어요. 여기 저기 많은 나라가 분단 국가가 많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그런데 지금 유독 한국. 저것도 어느 때가 돼서 만약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려라 그러면 이것도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